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 우리가 제대로 알 길이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는 중생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는 그 순간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일으키신 이 생명의 은혜, 이것은 그의 인격과 삶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실 때 그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8장을 보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잘못된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이 있으나 바르고 참된 확신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이미 영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 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미 약속하고 있는 대로 영생과 죄사함과 그리고 다시 심판이 없으며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즉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가 있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변화 가운데 살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든지 하나님만 꼭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느냐? 이러면서 버텼던 거죠. 또 그것이 꼭 기독교에서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부처님이면 뭔 상관이 있고 무슨 달걀 귀신이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믿으면 믿는 거지.
이러면서 무엇을 믿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나면, 성령께서 그 영혼에 새로운 성향을 주시고 나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 그 한 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며,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리한가, 내 활동에 얼마나 자유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거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기준이요, 원칙이 바로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바뀐 사람, 그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데 더 유익한가, 이 믿음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은 선택하지 않겠다. 돈이 이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믿음을 더 지키는데 유리하다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선택의 기준이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좀 더 돈이 많고 이게 돈이 더 적다, 그러므로 돈 많은 걸 선택한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바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영혼이 변화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의 체면 혹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했어요. 친구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친구가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 사이에서 나는 언제든지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친척 집에 잔치에 참여하는 일 사이에서 나는 언제든지 잔치집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나는 언제든지 예배를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향해 달려갔고 친척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변화되면 이 가치의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뀌게 되면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의 삶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삶과 죽음의 기준,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악보 뒤에는 언제나 이 어떤 글자 이니셜이 있었는데 S, D, G.
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세 글자는 왜 이 사람의 모든 악보의 끝에 반드시 붙어 있었을까? 이것이 이 사람의 이름의 약자인가?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약자는 SDG가 아니거든요. 요한 세바스찬 바 하니까 S, C, B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왜 SDG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품 활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던 거죠.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전에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수다 떠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아줌마들 모여놓으면은 아줌마들 사이에만 통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구역예배 가기 싫다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요 구역예배 끝나고 나면은 모여서 주식 이야기만 합니다. 다들 여유 있는 분들이거든. 다들 자기 주머니 따로 차고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주식을 샀는데 요번에 그게 떨어졌다, 손해를 얼마를 봤다, 누구는 뭘 샀는데 이게 유익이 얼마나 있었고 누가 기띔을 해줘서 그거를 샀더니 얼마큼 올랐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어디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고 내렸고 어디 아파트를 사놨더니 이 아파트가 올라갔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시가가 얼마가 되었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자기들끼리는 그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저는 거기 그 구역에 편성해 주지 마세요. 영혼이 바뀌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도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러나 영혼이 바뀌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뀌어요. 지금 현재 그의 영혼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서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즐겁고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보다 더 충성해야 되겠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서 무럭무럭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 후배 중에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성실한 학생은 아닌 이런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런 후배들은요, 저를 피해 다녀요. 멀리서만 봐도 골목으로 싹 피해가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래. 요놈들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년 후에 이 친구가 찾아와서 형님, 말씀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심각해요. 이야기를 꺼내는데 자기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학생 때 골목으로 피해 다니던 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지금은 목사님이 된 친구도 있고 세상에 변화되니까요.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해요. 자기 변화 과정들, 자기 가는 길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해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길바닥에 침이나 찍지, 침도 그냥 안 뱉어요. 꼭 이빨 사이로 찍 하면은 제주도 좋아. 이 사이로 침이 찍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잘해요? 찍찍 하면은 참 재밌어요. 이놈이 찍 하면 저놈이 찍 하고 찍찍찍 그러면서 사가지고서는 막 노닥거리는데 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느라고 밤새도록 그냥 있는 거죠. 골목에 얘들이 몰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해. 어이구 저것들 피해가자. 그러면서 멸찍이 피해가고. 얘네들은 음침한 곳에 있기를 좋아해요. 밤에 늦게. 저희 사택 가는데 골목길에 꼭 그런 애들이 있어.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 밤에 12시 이렇게 됐는데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렇게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지나가면은 은근히 요놈들이 시비 걸지 않나. 시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야지. 그 붙들고 뭐 하겠어요. 그런 애들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누가 그 집사람이 하도 그놈들이 모여서 그 아주 골목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CCTV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 CCTV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한 5m, 10m 이렇게 앞에 나타나면 그 LED 등이 탁 켜지는 거야. 가까이 가면 불이 턱 들어와요. 그 컴컴한 가운데 있다가 불이 촥 들어오는데 빨간 불빛이 보이면서 이게 지금 촬영되고 있는 거야. 신기한 것은요, 그 뒤로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어서 그 골목에서 싹 사라졌어요. 애들이 와서 그 시끄럽게 거기서 늘 있으면요, 그거 하나 갖다 놓으세요. 불만 착 들어오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변화되면 교제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우리 영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증거하시는 일이 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것은 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확신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희미하면 그 삶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분명하면 그 사람의 삶도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있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새롭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종교 자체가 국가 종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은
통치하기에 편한 방향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느냐, 왕이 통치하기에 편한 대로 교회를 운영하느냐, 이 양자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누가 승리할까요? 왕이 승리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청교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나중에는 하다 더 이상 영국에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가자 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된 것이 미국 식민지로의 이민이었습니다. 이것이 1620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 그때 이 미국은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아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고 영국 식민지 땅이 있을 뿐이었어요. 군인들이 가 있고 장사꾼들은 가 있었지만, 그러나 영국 국민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땅을 개간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청교도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데,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남은, 즉 출생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회원이 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미국 청교도들은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짠지, 이 사람이 체험한 신앙 체험이 진짠지, 이거를 확인하는 일에 온 정열을 기울였습니다. 그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토마스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 사람이 진정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확인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회심. 즉,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데 이 증거들을 회심이라고 하는 걸로 정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영속적인 체험과 그리고 어떤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신 변화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결심에 의해서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의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의식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참된 변화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영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체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토마스 셰퍼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깨달음. 이게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죠. 가령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즉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데
여기 책망한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냥 책망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 창피를 주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피를 주다, 비난하다. 즉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드러내어 그것을 가지고 창피를 주고 비난하는 그럴 때에 이 말을 쓴다는 거죠. 혹은 폭로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뻥 터뜨려서 드러내는 것, 이게 폭로입니다. 폭로가 되면 이 모든 잘못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피를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폭로는 누구에게 하는가? 본인에게. 그 사람의 영혼에 성령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면 이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알게 되고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댔는데 어떤 사람이 반갑게 다가와요. 얼굴을 보니 모르는 사람인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탁 와서 인사를 해. 야, 이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칙칙칙칙 앞 유리창에다가 이거 뭐 칙칙칙 뿌려. 뭔가 뭐 말릴 틈도 없어요. 그러더니 이 쓱쓱쓱쓱 문지르더니 그 유리창 한쪽 귀퉁이만 하더니 이거 지금 깨끗하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깨끗하죠? 그랬더니 이거 뭡니까? 이 유리창 닦는 거 세정제, 유리창 세정제 이거 사시면 한 개 더 드립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 있어요. 뭐 나중에 다 뭐 할 거니까 그냥 그만 놔두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 아니 요만큼만 닦아놓고 말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지저분하잖아. 지금 운행을 했으니까 요만큼만 닦아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닦으려면 다 닦아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 너무한다.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닦아놓은 자리와 안 닦은 자리가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거. 나머지 다 닦아야 될까요? 안 닦아야 될까요? 예. 안 닦을 수 없잖아요. 에이! 그래고 내려가지고 뒤트렁크 열고 거기 있는 그 유리세정제랑 걸레 꺼내서 때 아니게 휴게소에서 내가 이제 닦고 있는 거예요. 다 닦아야만 가지. 다 닦지 않고 중간에 요만큼만 돼 있는데 차 몰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가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저는 나가서 제가 닦았어. 그리고는 그냥 가면 될 건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유리창에 칙 하더니 쓱쓱쓱 하고서는 이게 뭐냐 이게 하다 말고 하다 말면 뭐예요? 아니가만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뚝 둘러서 있어요. 뭔가 그리고 쓱 갔더니 구두 닦는 거 간편하게 문질러만 주세요. 그러면 광이 납니다. 이러면서 막 닦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제 신발도 여기 신발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신발을 닦아. 자 문지르면 되죠. 사사사사사사. 진짜 광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닦고 있는 거야. 여기 나머지 닦아주세요 그러는데 안 닦아줘. 사서 닦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난 멀쩡히 구경하러 갔다가 한쪽만 닦아놓고 그리고서는 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닦으려면 다 닦아주지 왜 닦다 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쪽을 닦으니까 다른 쪽이 지저분한 게 보여요. 이 나머지를 닦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제가 나머지를 닦았어요. 에이, 차에서 걸레 꺼내가지고 문질러보자. 그래서는 맞아 문질러요. 그래가지고 겨우 양쪽 신 겨우 다 문질러가지고 비슷하게 만들고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행하셔요? 일단 깨끗한 게 뭔지를 보여주셔요. 응? 깨끗한 게 뭔지 그 영혼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깨끗한 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죄의 각성입니다.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유리창 칙칙칙 하고 문질렀는데 나머지는 지저분하고 여기만 요만큼만 깨끗한데 뭐 그래도 뭐 보이니까 가자. 그리고서는 그냥 운행하는 것과 전체를 다 닦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닦아서 보여주셔요. 비교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더 깊이 나아가는 경우는 죄로 인하여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아픔이 있는 거죠. 아, 이 죄가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전에 같으면 장난으로 여깁니다. 죄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이런 어떤 상대적인 판단을 하면서 괜찮아 하는 거죠. 응? 아니 옛날에 어머니 몰래 주머니에서 돈 빼다가 뭐 사 먹고 양심의 가책이 안 가지잖아요. 왜? 엄마 거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탁 밝혀지게 되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의뢰할 수 있는 문제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문제였지만 그러나 나에게만큼은 아픔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통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아니고는 참되게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이런 상처가 아니고 정말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상처예요. 왜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때문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기 상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요. 상처가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피해. 그러면서. 그런데 상처가 없으면 부딪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새는요 험악해요. 길 가다 보면 사람끼리 턱 부딪히는데 그냥 가. 나는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여지 없어요. 탁 부딪히고 그냥 가는데 요새는 여자분들도 그냥 가시대. 탁 하고 부딪히면은. 외국 사람들은 살짝이라도 닿으면 어떻게 돼요? sorry. 우리는 더 인상 쓰면서 가요. 까불지 마라 이거죠. 나 무서운 사람이야. 탁 하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그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먼저 피해. 내가 먼저 실수해서 이렇게 닿으려 치면은 그런다고. 그죠? 자기가 먼저 소리를 내요. 아야야야 이러면서. 상처가 있으면 조심하고요. 상처가 있으면 아프다 그래요. 아주 예민해. 그게 상한 마음입니다.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심령의 모습이에요. 이 아픔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다 이 죄를 반복해 짓는 자기의 이 죄악의 경향성, 즉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픔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굴복하게 돼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상한 심령으로 있다가 죄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 받아들인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통에 자복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체험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중생의 순간은 경험할 수 없으나 중생 이전부터 중생 이후까지의 일정 기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그 과정에 행하시던 일들, 이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이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이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비밀스럽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에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신비입니다. 그런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체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 1세대는 교회의 멤버를 받아들일 때 이 체험을 확인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교인의 자격을 분명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이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이거를 규정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도하려고 했는데 여러 반대들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인은 누구냐? 여러 가지 자격을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자격 하나를 신설하려고 한 거죠. 11조를 하는 자, 11조를 하는 자. 이걸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교인 자격 규정이 물질적이다. 이래가지고 반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야 교회에서 자격 정하는데 11조를 해야만 교인이래 뭐 이러면서 비난도 하고 그래 1년 유보를 했어요. 지금 또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은 헌법에 있는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자. 교인의 의무를 보니까 주일 성수, 교인의 의무입니다. 주일 성수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주일 성수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이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또 교인의 의무 11조와 감사를 기본으로 하며 주일원금과
선교 헌금들 이런 헌금의 의무를 하는 사람, 이것도 교인의 의무예요. 국가에는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이런 국민된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으로는 당연히 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납세 의무를 안 했다. 반드시 추적해서 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그게 군대 현역으로 가든 아니면은 다른 대체 복무를 하든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병역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이 교육의 의무는 학생이 교육받을 의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해야 될 의무예요. 그래서 내 자녀 내가 학교 안 보냅니다. 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학교 안 보내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학교를 보내게 돼 있어요. 자, 국가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의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교회의 교인이라면 당연히 의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가? 그럴 때 교인은 눈에 보이는 이 조직교회의 교인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중생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과정 그리고 변화된 어떤 일들을 체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했던 이 전체의 과정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변화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미국 청교도들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그리고 이런 체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생한 신앙생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러운 것은 나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만두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체험이 좀 아직 부정확하다, 일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 강도가 강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약하기도 하다, 어떤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그 강도도 다 정해놓고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일단 하나의 틀은 우리에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틀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 다양한 경우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 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 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분이 있었어요. 나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만큼 죄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한 경험도 없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런 압도적인 변화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또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순탄하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결정적인 것들은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그런 엄청난 강도로 무엇인가를 체험하면 그게 모두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것이 아주 강력한 경우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것이 비록 희미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런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탄하게 살았던, 험악하게 살았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의 역사, 그 계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